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음료, 유혹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달콤한 유혹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모든 길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의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흐름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예방 차원입니다. 지켜라.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3절과 4절은 실제로 유혹은 달콤하지만 나중은 쓰게 될 것을, 그리고 결국에 5절부터 6절은 죽음의 길로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흐름은 저것을 하지 마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하고 왜 미끄러워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의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특별히 잠언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훈계, 교정하는 거죠.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올바른 길로 교정하는, 뭔가를 이렇게 잔소리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메시지가 잠언의 모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주의하라는 그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력을 잃지 않는 사람, 영적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지혜는요, 여러 가지 달콤한 소리와 여러 가지 길을 이탈하게 할 때에 멈춰 세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힘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귀를 기울이라는 단어가 또 핵심 단어가 되어지는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 전체의 메시지는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계속 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은 올바로 들은 사람은 길에서 이탈했을 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것을 알지 못하던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올바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의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위에 네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의 소리입니다. 야,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데 왜 굳이 좁은 길 가냐? 넓은 길로 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 내 안의 소리가 막 들리죠.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 너만 왜 이렇게 독점처럼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믿음대로 살아가면 손해야 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유혹의 소리도 들립니다. 야, 한 번만 양보해도 돼. 한 번만 타협해라. 유혹의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야,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그 길로 가면 넓은 길이라 좋을 것 같이 그러나 그 길 끝에 사망이 있단다. 네 가지의 소리를 우리는 항상 듣는다. 내 안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나 지혜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어지는 내용은 2절에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입술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입술로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 길을 이탈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거든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이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3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데, 유혹은 달콤하지만 끝이 쓰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재미나게 표현해서 3절에 꿀과 기름과 같다는 거죠. 꿀과 기름과 같이. 유혹은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꿀처럼 달게 느껴지죠. 기름처럼 아주 미끄러지듯이 잘 미끄러집니다. 어디로 미끄러질까요? 내리막길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집니다. 빠지다가 결국 어떻게 쭉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요, 처음서부터 나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얼굴로 오죠. 아이들 유치원 때 항상 그런 교육들 하지 않습니까? 너희한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마라. 따라갔을 때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혹도요, 달콤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지, 야, 여기로 오면은 진짜 좋아. 그러나 들어갔을 때, 미끄러질 때, 곤두박질 칠 때에는요,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가 감당해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옆에서 막 부추겨요. 야, 죄를 짓게 한다며 죄를 짓고 돌아오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요, 네가 감당해 하고 사단은 사라지거든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기름과 같이 손살같이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죠. 그 미끄러질 때 멈춰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항상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부분부터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히려 경계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은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작은 것을 경계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진 내용 4절에 이 중요한 건 나중이에요. 처음에 되게 좋았거든요. 나중은 쑥같이 써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날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유혹에 빠져서 곤두박질 치면서 내리막길을 달려나갈 때에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나 혼자 유혹을 당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다 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름같이 내리막을 달려나갈 때 그럼 그 끝이 어디일까요? 5절부터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사지로 내려가고 수월로 갑니다. 수월이라는 단어는 죽음이죠. 죽음도 의미하고 또 지옥도 의미합니다.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5절에 발과 걸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과 걸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여서 이제 기름과 같이 내리막길로 그냥 손살같이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요. 내려갈 때. 그리고 핵심 단어는 6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구리 아실 겁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넣을까요? 미지근한 물에 넣을까요? 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을 올려요. 그러면 개구리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지근 물에 있다가. 근데 서서히 자신의 몸이 익어가는 걸 모르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폴짝 뛰어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개구리 삶아보고 튀겨보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가 다른 길로 이탈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리 주의하고 길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미리 경계입니다. 미리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영적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사건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지보다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 청년이 강원도 카지노 딜러였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왜요? 거기 가면요 못 나옵니다. 왜? 다 있어가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돈 다 있고 안 가요. 차 팔아버리고. 주변에 보면 택시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차를 팔아갖고 집에 갈 수 없어. 택시비를 준대요. 근데 그 택시비를 가지고 또 도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나 절대 안 해 해도 돈 다 잃고 그 다음에 차 잃고 집문서까지 다 바치고 가도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하고 택시비를 줘도 택시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충성 봉사했지만 그 여주인이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의 현장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요셉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현장을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유혹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작은 습관 3가지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숨지 말고요, 털어놓으십시오. 믿음의 선배에게 털어놓든지 아니면 담당 목회자한테 털어놔서 이게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좀 그럴 텐데 얘기하십시오. 저는 저 혼자 알고 제가 기도하니까. 이걸 꿍꿍꿍꿍 싸매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 훈련하십시오. 무엇을 훈련합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루하루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진짜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적인 습관이 길들여져서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 또 때로는 흔들렸다나 넘어졌다면 혼자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오픈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가 아니죠. 지혜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미리 경계하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낙심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요 아무리 의지가 대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이탈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